여러분 신년 새해가 되면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새해에 대한 목표를 정합니다.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나는 올해는 술을 끊으리라, 또 어떤 분은 담배를 끊으리라, 또 참 올해는 내가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 되겠다, 좀 목표를 세워야 되고, 참 이제 전도도 참 한 명은 내가 뭐 빈자리 다 채울 수는 없어도 내가 한 명은 내가 전도하리라, 이런 목표를 우리 세워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표 세우면 뭐하냐? 작심삼일인데 지키지도 못할 거, 그 목표를 못으로 세운다. 소용이 없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 하던 일인데 뭐 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련다. 이런 체념적인 이런 심리 작용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심삼일 목표를 세워도 이룰 수 없으니까 그 목표를 안 세우는 것이 좋은 일이냐? 여러분, 그게 좋은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목표를 세우라.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10년 뒤에 보면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 이건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 실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부를 해도 20년 뒤에 내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하는 학생과 그런 목표 없이 막연히 공부하는 학생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내 머리에 그 어떤 목표에서 자꾸 입력을 시키면 우리의 두뇌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머리가 작동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목표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결심하지만 3일 못 이룬다. 3일 지나면. 그러나 우리말에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7.8기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99번 실패해도 또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실패했어도 다시 올해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우리 영적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실패했어도 넘어져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경기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선수와 같다. 여러분, 우리 운동 선수가 경기장에서 달릴 때 여러분 승리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10년 초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첫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성경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첫째는 오직 어떻게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네. 뒤에 것은요, 잊을 뿐 아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도 잊고 그것을 완전히 버려라. 네. 여러분,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는요, 뒤에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뒤에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싹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과거의 화려함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그 뒤에 것을 어떻게 다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할 때 그 소돔 성에서 롯의 아내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환성을 향해서 이제 달려 나갑니다. 근데 가다가 소환성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그랬어요. 소돔 성은 멸망의 성인데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천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바라보고 나가야지 세상을 뒤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에 경주할 때 뒤돌아보면서 달리면 그 우승하겠어요? 처지죠.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죠. 여기 어떤 주석가는요, 잊으라는 말을 마음의 청소라,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청소하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싹 쓸어 청소해버려라. 오늘 날짜로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사 캔들러라 하는 분은요, 캔들러라는 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빠지면 폐인이 됩니다. 70~80%는 폐인이 됩니다.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수없이 결단을 하고, 결단을 해보지만 또 실패하고, 자해까지 하지만 실패하고, 알코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폐인이 된 거예요. 걔도 포기하지 않냐고, 그 아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보, 확신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계속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그래도 또 교회를
이제 끌고 나가자. 이렇게 새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또 기도하지만 또 실패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결단을 또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참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요, 술이 싫어지더래요.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지긋지긋한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마치요, 작은 음료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처분이 된 거예요. 그 음료수 회사를 2,300달러에 인수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음료수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코카콜라 회사예요.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 코카콜라 회사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카콜라가 세계적으로 나가 있지 않냐면 그런 모든 것에 나가는 음료수가 됐잖아요. 대기업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노예이분들은요, 내일분이 참 선교사역에 참 힘썼던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 캔들러라는 사람이요, 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살았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바쳤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면 그러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해방하던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을 죽게 하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매면 안 돼요. 어떻게 돼? 다시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새해가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저리 길죠.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 뒤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앞만 향해서 나가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를 묻지도 말고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라고 해요. 버려라.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새해 정말 새로운 그 비전을 향해서 참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것은 잊어버리라. 작심 3일에서도 또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어디를 향해서요? 편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그 편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회심한 이후에 그 인생에 편대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편대를 향해서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분명하고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도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아마 적은 사람, 기록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적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적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나눠도 적지 않는 데니까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제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 인간은 목표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왜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내가 이번에 10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면요, 그런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나 목표 없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냥 건성 다니는 거예요. 졸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29장 18절을 그랬죠.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지못 빼고 산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자에 행한다. 그래서 이것을 은역으로 다시 번역한 성경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요, 내가 올해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분은요, 전도하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전도하려고. 왜? 목표를 세우면요, 그게 뇌가 작용한다니까요. 하지 못하더라도 아우 내가 한 명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한 명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행동하게 돼요. 그러나 아예 안 쓰면, 아예 없으면 아예 전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성경 올해 일독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니까요, 일독을 못하더라도 뭐 창세기라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도 없으면 1년 내내 성경 전혀 안 읽습니다.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눈이 어두우면, 요새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마태복음 낭독 찍으면 마태복음 막 읽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아예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나눠드렸어요. 또. 그러니까 오늘 쓰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넣으시든지, 안 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한다든지, 난 일독 못하고 내가 신학성경을 일독하겠다. 우리 박병선 집사님처럼
내가 빈자리를 내가 다 채우겠다. 빈자리를 그만두고 그래도 그냥 내가 한 명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해야 그 1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성공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브리엘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와 유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앞장나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담에서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의 목표와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뭐냐? 그 주님의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바울은요 그 편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콜로라도 롱몬트에 그 고기 장사하는 이제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펜이라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부주간을 하지만 그의 인생의 목표는 장사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작은 동네에서 이제 부주간에 참 주일날 문을 닫아 걸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하는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제일 필요할 때 그 고깃집을 문 닫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주민들이 막 반발을 합니다. 그럼 너희가 아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은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동네 사람들이 합심도 하지만 그 말대로 정말 부족함이 망한 거예요.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며 순종했지만 망한 거예요. 정말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거 뭐라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좀 변치라고 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됐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동네에도 필요도 없고 그런 데는 필요도 없다.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자기가 망해도 성공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그 집사님의 그 신앙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신앙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편의점에 가서 전원으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몇 년 만에 편의점 주인이 되어집니다. 편의점을 인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편의점이 막 5개, 6개, 10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드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미국 전역에요, 그 모든 상점과 백화점 1660개 점포를 가진 백화점 왕이 됩니다. 여러분 JC 페니 백화점 아시죠? 네. JC 그 페니. 여러분 그분은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10대 크리스찬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JC 페니는 한국 교회에도요 많은 기여를 하는 거예요. 많은 후원금을 보내고 신학교에 많은 장학금을 후원했던 분이 이 JC 페니입니다. 그 목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LPGA라는 여자 골프 대회가 있어요. 세계적인 대회. 지금은 어떤 대회를 우승하면 우승 상금이 뭐 10억씩 가고 그래요. 몇 억씩 가죠. 근데 그 박세리 선수 이전에는 한국 선수가 이 LPGA 와서 우승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박세리가 1998년도 우리나라 IMF가 터질 때 그 LPG 대회 제일 큰 대회가 US 오픈입니다. 그 대회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참 한국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박세리 선수가 그 우승할 때도요, 또 이제 그 신을 벗고 참 맨발로 물에 들어가서 올린 사건은 되게 유명해요. 모르면서 그때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박세리처럼 저 세계에 나가서 우승해야지. 그래가지고 박세리가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목표를 나도 그 LPG에 나가가지고 한번 우승해야지. 꼬마 어린 아이들이 목표가 생긴 거예요. 운동하던 아이들이 나도 골프에서 우승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골프해가지고요, 우승한 선수가 그 이후에 LPG에 48명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LPG 대회 한국 선수들이 너무 많이 우승하니까 뭐 제재도 하고 그랬지만 그 목표가 생기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목표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에 올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올해는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제가 그 청소년들로 상담할 때는 그런 걸 꼭 질문합니다. 20년 뒤에 네가 뭐가 되고 싶냐? 이런 걸 자녀들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목표를 자기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세우게 되어집니다. 목표가 서야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다시 크게 본 게 시작. 편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쫓아가느라. 이제 마지막에 뒤에 것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쫓아가노라. 여기 쫓아간다는 표현은요, 맹수가 그 먹잇감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 표현하고 같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쫓는 것처럼 쫓아간다. 다른 표현은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전력 질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쫓아가노라, 이 표현을요 12절에도 계속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 땅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 땅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쫓아가노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네, 동물의 세계. 그 맹수가 먹잇감을 잡으러 갈 때 어슬렁 가면 먹이를 잡습니까? 그렇게 어슬렁 가면 병아리 하나 못 잡아요. 전력 질주에도 20%를. 사자가요, 그 얼룩수 하나 잡으려면 전력 질주해야 돼요. 그래도 20%가 될까 말까요. 최선을 다해도. 마치 편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한 6, 7년 뒤에는 아마 순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한 6, 7년 전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도 한평생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던 분이에요. 고난도 당하고 군기도 하고 배에 파손도 당하고 매도 수고시 받고 몇 번 죽을 뻔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할 때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노령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노예는 좀 그렇게 슬슬 즐기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지금도 앞에 있는 편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지금도 전력 질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금도 내가 쫓아가노라. 12절에도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짓고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오네시모라는 죄수가 이제 참 잡혀 들어와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거기서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 나온 오네시모지만,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빌레몬서예요.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도둑놈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옥중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력 질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요, 옥중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 그러한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 초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태리에 가면요, 그 목 초형을 당한 그 장소에 바울 기념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간수에게, 간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는 300년 뒤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거의 마지막 노년에 이제 순교하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말씀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없이 사는 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눈이 안 좋아서 그제 이제 파게 와서 이렇게 걷는데, 전에도 봤는데 그 두 분의 여자분들은요, 그 자기 건강들을 위해서 그 팍을 걷는데, 팍에 뭐 돌도 있고 나무 지퍼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맨발 먹고 걸어요. 찔리기도 하고 아프고 하고 따갑기도 할 텐데 건강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맨발 먹고 걷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만히 밤낮 누워있는 게 건강하겠어요? 좀 걸어야지.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하면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 말씀 전도도 하고 그래 우리 영혼이 잘할 거 아니에요?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그럼 뭐 당뇨병밖에 더 걸려요. 여러분, 누워있으면요 걷지 못한다니까. 아파도 걸어서 교회 나오면 계속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자꾸 일어서고 걸어야 걸을 수 있다니까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여기 내가 그 쫓아가노라. 최선을 다한다. 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해납니다.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꿈을 꾸세요. 아멘. 비전을 세우세요. 없으면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세요. 꿈을 꾸세요.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입을 넓게 열라고 했죠. 최상의 꿈을 꾸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게. 최복이 집사 부부입니다. 최복이. 나중에 유튜브 보셔도 이분이 조금은 사바다 망했어요. 우울증도 어려움도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요. 정신병원에 데려갔어도 지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정신병동에 들어 못해보니까 안정제만 자꾸 주는 거예요. 수면제 주고 자꾸 자기하고 안정하게 하고 더 페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참 수면제 한 먹고도 정신 온전케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자, 은혜 가운데 참 이제 그걸 회복하고요. 사업이 망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떡 장사를 시작합니다. 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합니다. 제가 최선에 대한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호떡 장사하면서도 이부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호떡 하나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를 쓰고요. 그리고 청결하기 위해서 또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호떡을 파는데도요. 이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호떡을 팔았다는 거예요. 네. 최선을 하는 거예요. 네. 소비자를 위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호떡 팔면서도 신사복을 입고요. 네. 여기서 모자를 쓰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요. 호떡 하는데도 신사복을 입는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이거 호떡 장사만큼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면 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실까. 호떡을 팔면서도 넥타이 매고요. 한번 유튜브나 책을 사서 보세요.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다가요, 포장마차니까 단속반에 의해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음식 장사를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 장사를 합니다. 죽.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그 이름도요. 본, 기본 할 때 본이거든요. 기본에 충실하자. 충실하자. 그게 본이에요. 본. 죽을 쓰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네, 충실하게 하자. 그런 의미로 본죽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그 한국에만 해도 뭐 본죽 체인점이 1,3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큰 중소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헌금, 성경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세무조사까지 당합니다. 아니 무슨 기업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야? 한국 정치인들은 교회 모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한다고, 성경금 많이 한다고 세무조사까지 받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요, 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7.8기 무릎경영이라는 책을 써서 내놨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사서 보세요. 7.8기 무릎경영. 무릎경영이라는 것은 기도와 섬김. 기도와 섬김. 음식 장사하지만 기도와 섬김으로 순종과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목표가 없으면 오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의 목표를 받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80세 소명을 받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지팡이를 하나 들고 애국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새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섬김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